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교사는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지장님들인가요? 물론 우리 가지장님들과 아동부 선생님들, 우리 회원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교사입니까? 여러분은 스승이십니까? 네, 우리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스승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사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는 또한 교사요, 스승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큰다고. 나의 말, 나의 행동,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커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는 교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한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불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사요, 스승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혹은 신앙생활한 경력은 오래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스승이요, 교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교사는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것은 교사라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교사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그러나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말의 전과 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의 뒤쪽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뒤쪽에 있는 말씀이라면 앞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앞부분에는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큰 예우입니다. 물론 율법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백성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의 내용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인가요? 율법의 완성을 따라합시다. 사랑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달했다고 자부하던 랍비들의 태도였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말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그들은 이마와 팔에 달았어요. 그러면서 수시로 보는 척하지만 말씀대로 살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랍비님 하면서 인사만 받을 줄 알았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랍비라 칭함받을 것을 칭함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은 하나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다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랍비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예우하거나 크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다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목사와 성도도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형제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어린아이에게는 덜 좋은 것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사와 성도는 다 형제예요.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받은 은사가 다른 것뿐이에요. 목사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가르침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높은 강대상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앉아있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은 하나요? 다 우리는 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에게 가르침 받지 마세요. 교사에게 가르침 받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세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턱대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요. 사이비에 빠져요.
누군가가 잘못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목사가 전해준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 여러분, 저 오늘 나서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한 단어라도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깊이 새겨집니다. 제가 과거에요, 이건 라떼인데 수학을 참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면 그때는 친구들에게 그 문제를 물어서 풀었어요. 그것도 저의 지식이 되긴 했지만 진짜 저의 지식이 된 것은요,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였습니다. 선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소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이 문제는 풀고야 말겠다 해서 끈질기게 그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고 참고도서를 하면서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 희열감, 그 기쁨, 그것은 더 나아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적으로 배우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보다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뜻이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고, 이 말씀은 도무지 내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이 지금 내 눈에 들어왔느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해,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다 성경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처럼 누가 가르쳐 주는 데만 열정을 쏟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우침으로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교사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은 딱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오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시고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9절에 기록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에게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랍비나 유대인들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를 썼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특별한 누군가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를 극존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권위를 지니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를 지니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손길을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자녀를 돌보아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도해야 내 자녀가 살고 기도해야 나의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내 인생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절대 권위를 지니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억압하느냐?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해도요,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그릇을 만들어서 이 그릇을 밥그릇으로 사용하든지 국그릇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쓰레기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든지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그냥 자기 뜻대로 억압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존재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절대 권위를 지니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면서 좁디 좁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교사인가?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지도자, 리더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지도자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문화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스스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도자로 스스로 말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질이 필요한데요.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자질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라 한다면 먼저 자신이 속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라 칭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지도자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전문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나이가 많고 경륜이 풍부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그런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가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섬겨야 돼요.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큰 사람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극진히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하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섬김도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가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의리의리한 집이 아니라 저 초라한 집에, 가난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33년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만큼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극진히 이웃을 섬기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변함없이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을지라도 나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라 칭함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위대한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자신이 유다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분을 왕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의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도자라고 말하고 나 스스로 누군가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를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교사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정말 중요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쇠퇴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 이것이 저희 그때는 커플이었죠. 커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아내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두 사람을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 면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 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사람, 만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 만날수록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분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만남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인지, 쇠퇴하게 하는 사람인지,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후자라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전자라면 후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